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경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오늘 수요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마지막 발걸음과 좀 비슷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밝힘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믿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첫째 여기서 보시면 성령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지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메인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려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여기서 심령의 메임을 받았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을 따라서 뭐 어떤 인간적 유익을 쫓아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시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 갑니다. 그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일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공부했죠. 16장 6절 7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좋은 것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울음이 많은 선지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된 우리들은 성령에 매여 성령의 지시를 마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점에 대해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시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고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좋은 얘기죠. 그러나 그런 자세는 성령의 지시를 받지 못하죠. 여기서 보시면 고난의 길, 죽음이 기다리는 길을 사도 바울은 사명 때문에 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4절을 보시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내 생명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예수님 뜻이라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가진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사람이 절대로 아니죠. 사람이 세상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또 달려가는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고난 당하신 것은 다른 삶보다도 더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성취욕을 만족하기 위해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뭐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면은요, 좀 재미있는 그 신학생들도 간혹 계세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하나님 일꾼 종대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 하고 신학교에 들어와 공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직업을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어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더 잘 하겠죠. 우리 교회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위해 고난도 멸시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들면 팍 그냥 나가죠. 예. 팍 그냥 말이 그냥 먼저 탁 나가죠. 예. 우리가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갈 때 인정을 뿌리치고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본문에도 있지만 21장 13절에도 보시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면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도 빌립의 딸들도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뿌리치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인정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시면은 마태복음에 보시면 장가 가는 사람도 아버지가 죽은 사람도 일단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이 주신 일들,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앞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고라와 아비람과 나단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를 배신했을 때 그와 동조한 250명의 족장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이 죽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 16장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42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 4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백성들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 50절을 보시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막문 모세에게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동정심에 끌려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하여 죽음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우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는 사람과 단절을 해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떤 게 옳고 그른 것인지 세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을 동정하다가 봉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아마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다미엔 선교사님이 이름이 다미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그 하와이의 문둥병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단신으로 모르코 섬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든 사회와 국가와 종교와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면당해온 이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그를 외면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헌신적인 선교로 그 저주의 섬에 이윽고 한 사람 신자가 생겨나고 서서히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다수의 그 나병 환자들이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고 마음이 딱 굳어져서 이 다미엔 선교사의 복음 사역을 거절하고 방해를 합니다. 이 다미엔 선교사님은 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 사람들과 같은 이 문둥병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그 천연의 고통을 함께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윽고 모르코 섬에 들어간 지 6년째 되던 어느 날 아침에 이 다미엔 선교사님은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물이 실수로 그 뜨거운 물을 발등에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뜨거운 물이 발등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뜨거움도 아픔도 감각도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다미엔 선교사님에게도 그 문둥병이 덮쳐왔던 것입니다. 순간 다미엔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저 나병 환자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들
문둥병자가 아니라 우리 문둥병자라고 설교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성자의 모습을 가지기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가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사람이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참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 모세는 아론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격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나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지 모릅니다. 다 시험 드는 게 다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다 시험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몇 번이나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우리 찾아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죠.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헌신으로 마침내 로마는 어떻습니까?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위한 헌신은 언제나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과 개인, 가정, 생활 위에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항상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내 뜻대로가 아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내 뜻하고 좀 멀고 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망불평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거의 한 7, 80%가 원망불평입니다. 저도 중얼중얼 원망불평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데요. 참 이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원망불평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일화 안에서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따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주님이요, 둘째도 주님이요, 마지막도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